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빠름과 늦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남보다 앞서는 인생보다 자기 때를 지키는 인생이 더 귀하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늘 누가 먼저 이뤘는지,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를 묻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 자체가 삶을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꽃은 서로 피는 시간이 다르고 열매는 서로 익는 계절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왜 자신의 인생만 같은 시기에 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지 부처님은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연꽃이 있으며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고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동백꽃이 있습니다. 각각의 꽃은 자기 계절에 맞춰 피어납니다. 어느 꽃도 다른 꽃보다 먼저 피었다고 해서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 끝에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봄꽃보다 더욱 깊고 진합니다. 왜냐하면 매화는 추위를 견디며 자신만의 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일찍 꽃을 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만의 향기를 담아내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가장 큰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남의 인생과 견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25에 성공을 이뤘고 어떤 사람은 35에 겨우 시작점에 섰고 어떤 사람은 45이 되어서야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빠름과 늦음으로 나누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인연에 따른 시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늦어서가 아니라 늦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빠르게 달려 정상에 먼저 올랐지만 숨이 가빠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며 올랐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그 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아직 익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열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늦게 익는 인생이란 뒤처진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뿌리에 쓰고 있는 인생입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땅 속에서는 조용히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가장 귀한 수행의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속에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그 5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나무를 보며 말합니다.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구나. 하지만 6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라며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랍니다. 그 5년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한 뿌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지만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미 인생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훗날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늦게 익는 인생은 그동안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참는 법을 배웠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당장 얻지 못했기에
욕심이 조금씩 달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에 마음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가지려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행복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빨리 얻은 것들은 쉽게 사라지고 빨리 이룬 것들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25년을 시봉했지만 깨달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 깨달음을 얻는 동안 안한은 여전히 부처님을 모시며 일상의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한을 보며 말했습니다. 25년이나 부처님 곁에 있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니 그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안한은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은 그 누구보다 깊고 온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한은 그 긴 시간 동안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조급함을 버리는 법을, 그저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잃을 수 있지만 늦게 얻은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른 성공을 경계하셨습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먼저 찾아오면 그 결과는 사람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얻은 사람이 그 부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른 나이에 명예를 얻은 사람이 그 명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도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데 많은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고 그릇이 깨지기 쉬운데 무거운 것을 담으면 금이 갑니다. 늦게 익는 시간은 그릇을 크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삶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늦게 익은 인생은 이미 여러 번 기대가 무너졌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으며 여러 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부드러움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큰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부드러움이 때로는 강함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늦게 익은 사람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번 부딪히고 여러 번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버드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단단한 나무는 꺾이지만 유연한 버드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살아남습니다. 버드나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버드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고 함께 흐르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늦게 익는 인생을 산 사람은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몸을 낮추며 때로는 기다리며 자신의 때를 지킵니다. 늦게 익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수없이 흔들려 보았기 때문에 남의 흔들림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나라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자신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티끌은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늦게 익은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누군가의 이해와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늦게 익은 사람의 곁에는 오래 남는 인연이 생기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하나둘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생 후반의 복입니다. 젊은 시절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지위, 외모.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진짜 복은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진짜 복은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내 곁에 진심으로 머물러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늦게 익은 사람은 이런 복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빈두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제자들은 빠르게 경전을 외우고 빠르게 수행의 단계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빈두로는 느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빈두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젊은 제자들처럼 빠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괴롭지 않은가? 빈두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빠르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확실히 딛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구나. 늦게 읽는 인생은 욕심보다 중심이 먼저 생깁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계속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러 번 넘어지고 일어서 보면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늦게 익은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큰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무 일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늦게 읽는 인생은 몸으로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이 젊을 때 오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이 더 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알게 된 사람은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이미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100번 읽는 것보다 그 가르침을 단 한 번이라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익은 사람은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삶을 압니다. 그는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넘어짐과 일어섬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그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마디 의미 없는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한마디가 낫다. 늦게 익은 사람의 한마디에는 1000마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는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늦은 때가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일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때로 시계를 보며 조급해합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다니. 이 나이면 벌써 저것을 이뤘어야 하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누가 그 시계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했습니까? 세상이 정한 시간표는 당신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시간이 있고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현재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알맞은 자리입니다. 꽃이 늦게 피었다고 해서 그 향기가 옅은 것은 아니며 열매가 늦게 익었다고 해서 그 맛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익은 열매가 더 오래 남고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사과나무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빨리 익은 사과는 물렁하고 쉽게 무르지만 천천히 햇빛을 받으며 자란 사과는 단단하고 깊은 단맛을 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압니다. 급하게 만든 포도주는 얕은 맛이 나지만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는 깊고 복합적인 맛을 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룬 성공은 화려할 수 있지만 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익은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게으른 자도 도에 이르지 못한다. 중도를 걷는 자, 자기 속도를 지키는 자만이 도에 이른다. 부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단단해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 풀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빨리 달린 사람이 끝까지 빠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속도를 지키며 달린 사람이 결국 결승선을 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깨달은 사람도 있었고 오래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번도 늦게 깨달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다.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 당신이 지금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 여전히 일어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이미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기다려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늦게 익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당신은 잘못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늦은 것도 아니고 이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계를 내려놓으십시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부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늦게 잊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깊은 향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꽃은 각자의 시간에 핍니다. 당신도 당신의 시간에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 향기가 얼마나 깊을지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이 조금 더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늦게 읽는 인생에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빨리 얻은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쉽게 이룬 사람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어렵게 이룬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꽃 한 송이가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든 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평생 꽃을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꽃을 받고 잠시 보다가 어딘가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 꽃을 소중히 받아 물을 갈아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매일 그 꽃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는가? 늦게 익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던 시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의 시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도 아무 일 없는 하루도 그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늦게 익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고통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문이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로가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위로와 가슴으로 하는 위로입니다. 머리로 하는 위로는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하는 위로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침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늦게 익은 사람은 가슴으로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십시오. 키사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집, 할머니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부모를 잃은 집,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산다는 것을. 그 후 키사고타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인내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인내 속에서 자비가 깊어진다. 늦게 익는 인생은 인내를 배웁니다.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해도 기다리는 법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다시 시작하는 법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 인내가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큰 시련이 와도 늦게 익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수없이 흔들려 봤고 수없이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연꽃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있기에 연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 시간이 없었다면 연꽃의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깊은 지혜도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진정한 감사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흙 속의 시간이 훗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는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빨리 이룬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만 비교하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늦게 읽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의 승리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려 하십시오.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아지려 하십시오. 늦게 읽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진보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선행이 모여 성인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꿉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한 번에 해낼 거야. 하지만 큰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을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면 1년이면 60시간을 명상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으면 1년이면 365가지의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늦게 읽는 인생은 이 작은 것들의 힘을 압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부처님은 나이 듦을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며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들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 주름 하나하나에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느려진 걸음 속에 여유가 담겨 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제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할 때 마하가섭은 조용히 숲에서 명상했습니다. 어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왜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마하가섭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아야 할 것을 충분히 알았다. 이제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을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가섭은 지혜로운 자다. 그는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늦게 읽는 인생은 고요함을 배웁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들린다. 소음 속에서는 진리가 묻힌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바쁨이 곧 의미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멈춤이 더 큰 진보라는 것을. 고요함은 비움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체움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라. 그 고요함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날 것이다. 늦게 익은 사람은 이 고요함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시끄러운 세상을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늦게 읽는 인생은 이 마음의 평화를 얻어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인연이고 평화가 최고의 행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고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얻은 것인가? 늦게 익은 사람은 이제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걸음이 실은 가장 확실한 걸음입니다. 당신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꽃은 자기 때에 핍니다. 당신도 당신의 때에 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시간을, 당신만의 리듬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탓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넷째,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다섯째,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이 한 걸음이 내일의 천리가 됩니다. 이 말씀의 끝에 이르렀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신뢰하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옵니다. 당신의 겨울이 길었다면 당신의 봄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늦게 익는 인생이 가장 단단해지는 이유, 그것은 그 인생이 견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길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당신의 인생이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늦게 핀다고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간다고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시간에, 당신만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귀하다.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다. 모든 시간은 가치가 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이 귀합니다. 당신이 견뎌온 모든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가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에 다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들으셔도 되는 말씀입니다. 법향정원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인생, 늦어도 괜찮은 삶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차분히 쌓여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할 때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인연을 남겨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